자,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벨사살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벨사살 왕이 이제 술 파티를 벌인 겁니다. 1000명이나. 그리고 이제 술 파티 했으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들을 가지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인 거죠. 그 벨사살이라는 말이요, 오 벨이여, 아마 벨이라는 신입니다. 왕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겠죠. 참고로 그냥 알렉산더 대왕 결혼식 때요, 하객이 10,000명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그리고 그 옛날 니무롯 낙성시기에는 70,000명의 하객이 있었대요. 예, 제국의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술 파티를 벌이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벨론의 그 옛날 그 유적들이 발굴되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시타르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 때 세워진 문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오늘날 살고 있지 않은 희한한 동물들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건 혹시 뭘 상상으로 그린 건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공중정원이라 그래가지고요. 고대 세계의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래갖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정확한 위치도 헷갈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중정원을 누가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을 거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아시리아 시절에 만들었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메대 공주예요. 근데 메대는 산악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같은 곳이죠. 근데 평야지대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다가 밋밋한 곳을 보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린 거겠죠. 그래서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입체적인 정원을 만들어 준 거다, 뭐 그런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서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기록 속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런 유적지에서 발견된 문자들인데요. 이제 저걸 해독을 했더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뭐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범한 현상 같았으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이 벨사살이 심하게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근심하고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한 거예요. 아마도 이때 개다리춤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면 아마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문자로 기록된 것이겠죠. 예, 잘해줄게. 그리고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왜 셋째죠?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2인자고 자기 말고 제일 높은 사람 시켜주겠다. 뭐 쉽게 얘기하면 수석 총리 삼아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이제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겼는데 왕비가 들어온 거죠. 이 왕비가 바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왕비예요. 누구냐? 아미티스예요. 메대 공주였던. 예. 사실 이 아미티스도
잔치 시작할 때부터 참석했었어야 되겠죠. 모든 귀족과 귀인들을 다 불렀으니까. 근데 아미티스 입장에서는 참석할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 지금 미치광이 돼서 떠돌고 있고 아들은 지금 방자하게 술 파티 벌이고 있는데 심사가 불편하죠. 그래서 참석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사건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온 거죠. 뒤늦게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에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부르면 해결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응? 네가 그 다니엘이냐? 똑똑하다며 이러면서 네가 이걸 잘 해석해주면 내가 선물 많이 줄게.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사실 다니엘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으로 술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주 심사가 불편한데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선물은 너나 가지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해석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가 교만함 때문에 결국 지금 짐승처럼 변해갖고 쫓겨나 있는데 아들인 당신이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겸손하게 굴지 않고 지금 이 성전 그릇을 갖고 방자하게 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왕의 숨을 쥐고 계시다 이랬죠. 하나님이 까딱하면 당신 죽는다. 그래서 이 손을 보내갖고 글을 쓰게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예, 이제 바로 이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인데 이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해석하면은 뭐냐면 메네와 데겔은 그 도량형 단위, 측정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했다는 얘기죠. 평가했는데 낙제점이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통치권이 넘어갈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지리자임을 알리니라. 비록 해석은 불길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그대로 해줬어요. 자, 30절 3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역사 기록에 나오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죽어요. 이제 저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벨사살이 그날 밤 침실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 지키는 사람을 둔 거예요. 그래갖고 단단하게 명령을 시킨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접근하면 죽여라. 자기를 벨사살이라고 주장해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변장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침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도 정신이 없어갖고 침실 바깥을 혼자 나간 거예요. 그거 다시 돌아왔어요. 문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나 벨사살 죽였어요.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죽을 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메데인 다리오였다라고 또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의도적으로 죽였건 어떻게 뭐 실수로 죽였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다고 돼 있죠. 의도적이든 반의도적이든 그 나라를 취한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그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뺏은 게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천한매부지간이었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왕비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 미추광이고 아들은 방자하게 굴다가 죽었고 자기가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메데인 다리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돌려주고 메대로 돌아가서 메대만 통치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 가량이었다고요? 예, 요런 숫자가 나오면 주의 깊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 다리오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자, 메데인 다리오가 바로 아스티아게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고 왕이었다가 회복됐다 그랬죠? 근데 그때 2인자 통치를 했던 게 벨사살이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메데인 다리오가 대리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주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돼서 다스렸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중간에 미치광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벨사살이 있지만 요 밑에도 벨사살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관한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저는 다니엘서에 근거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중간에 벨사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신학 관련된 구약 관련된 자료에는요, 요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바벨론 멸망할 때에 여러분 나보나이두스가 아버지고요, 벨사살이 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보나이두스라는 왕이 이상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더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달을 숭배하는 어떤 신앙에 젖어갖고 바벨론으로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바벨론을 대신 통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을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메데인 다리오를 고레스라고 해석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고레스는 메데인이 아니거든요. 페르시아인이거든요. 아니면 그 고레스의 부하 장군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벨사살 죽임당한 다음에 메데인 다리오가 통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돼서 다스려야 되죠. 근데 요 밑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하고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만날 거예요. 잘 돌봐드리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서 나오는 벨사살은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벨사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처럼 칭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왕세자에 대한 칭호이거나 그런 칭호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 사람도 벨사살, 저 사람도 벨사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니엘서 기록과 요세푸스 기록에는 요 느부갓네살 왕 때의 벨사살이 기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로도토스는 좀 헷갈려 갖고 요 벨사살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처럼 인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왕비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래쪽 벨사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조상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경이긴 하지만 바룩서에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후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더군다나 요세푸스는요, 벨사살이 죽은 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왕국 시절에 나와요.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인데 이 유대교를 말살시키느라고 성전을 모독하거든요. 막 돼지 피로 제사 지내게 하고 막 이런 흉한 일을 벌이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 모독을 한 사건 408년 전에 벨사살이 죽었다. 이런 단서를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 모독을 한 때가 BC 167년이거든요. 그럼 그때로부터 408년 전에 벨사살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덧셈 잘하면 BC 575년이 되죠. 그러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츠 왕이었던 요 시기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횟수로 2년, 길면 3년.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대로라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미츠 왕이었던 그 시기의 벨사살이지 밑에 있는 벨사살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죠. 공직에서 떠났죠. 근데 만약에 이 벨사살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다면 시기가 또 안 맞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78세 정도인데, 그죠? 현직에서 일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고레스를 포함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2번 점령을 해요. 한 번은 그 우두머리만 찔러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바벨론 멸망 때는 도시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1차 점령했을 때하고 망할 때를 헷갈리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한 번 점령했었던 이 사건을 잘 모르는 학자들도 있어갖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그 벨사살은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우선순위가 있는 왕세자였어요. 맞죠? 근데 교만하게 굴다가 통치권을 뺏긴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먼저 물려받을 우선순위, 1순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걸 소홀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방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됐죠. 이방인들이 통치하게 됐죠. 이 상황이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토지법에 의하면 희년법이라는 게 있죠.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집안 땅을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받는 법이 희년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은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을 정하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교만함 때문에 땅을 잃어버렸지만 반드시 되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훗날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됐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 훗날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할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